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의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들하고 조금 이렇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 세 개는 묶어서 공관복음서,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그런 복음서라면 요한복음은 조금 이렇게 다른 성격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와 2부가 있는데요. 1부는 1장에서 12장까지가 1부이고 2부는 13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2부입니다. 내용도 1부에서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하는 표징에 관한 부분이 1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영광에 관한 부분, 이것이 2부의 내용입니다. 특히 2부가 시작되는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이 예수님 가르침의 그런 내용의 그런 핵심을 요약한 부분이죠.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큼은 사실 다른 해석이나 어떤 비유가 필요치 않은 그런 부분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복음 말씀은 비유까지도 필요하지 않은, 누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자리는 사실 정보화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죠. 이렇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한편으로는 매우 가볍고 경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치달아가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적 경향의 가장 큰 특징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현상적인 것에만 매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란한 그런 컴퓨터 내용들이 그렇죠. 지금은 다 휴대폰 들고 있죠. 휴대폰이 사실 작은 컴퓨터죠. 그죠? 컴퓨터 하나 다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죠. 우리가 대부분. 그죠? 그리고 점점 더 멋지게 시각화되어 가는 그런 영화나 텔레비전 화면들이 우리의 마음을 쏙 이렇게 빼앗아 갑니다. 강의는 물론이고 강론까지도 이제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이게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물론 이런 경향이 나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제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지만 이런 경향 속에서 맹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마음의 시력이나
침묵 속에서의 그런 깊은 묵상, 그리고 참다운 수행 생활은 점점 더 이제 체험하기 힘든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계시는 그런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때는 더욱더 힘들어진 그런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한다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직접 그 모습을 우리가 두 눈 똑똑히 보는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설령 환시나 꿈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뵙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어떻게 증명을 해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쉽게 당신을 만나고 그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가장 단순하고도 쉽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사랑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떼제 노래 있죠, 그죠? 우비까지 따서, 그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뭐가 있죠?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는 이 얘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당신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이 말씀과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굳이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의 나눔이 있다면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더 좋은 하느님 체험 방법이 우리에게 따로 있겠습니까? 그 어떤 첨단 매체를 사용해서 하느님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일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보고 배우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단순하면서도 고귀한 계명을 성실히 정성을 다하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전 국민병이 되어버린 코로나19에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자가격리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밑에 있는 이제 안나의 집에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음식 끓여 먹으면서 이렇게 보냈는데요. 제가 너무 불쌍했는지 막 사목위원 한 분이 막 이렇게 추어탕을 끓여가지고 막 갖다 주셔가지고요. 막 그걸 가지고 혼자 먹으니까 사흘 내도록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 남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하고 힘들고 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한 5년 이내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도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기도 생활에 충실했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제 내면을 이렇게 성찰하는 데 더없이 좋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삶에 무엇이 핵심이 되는지 또 내 남은 인생은 과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었고 또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 일주일간 표정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 자신부터 사랑하자. 나 자신부터 사랑하자. 이게 약간 이기적인 측면에서의 나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곳에 내 남은 삶을 투신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저를 가장 사랑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의 시간을, 저의 남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투신을 한다면 그게 저를 사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몸의 건강도 필요한 것이고 또 정신적인 그런 영양제도 필요한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새 출발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그 자가격리 시간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체력은 조금 약화가 된 것 같아요. 한번 달리기를 해보니까 숨이 좀 빨리 차는 게 있고 아직도 목은 좀 덜 회복되어서 노래 부르면 노래 잘 안 되죠, 그죠? 예, 그렇긴 하지만 저의 마음은 사실 새로운 희망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도원에 처음 들어올 때 가졌던 그런 설레임이라 그럴까요? 그런 희망이 제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제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으로서 제 남은 여생을 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또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밑에 있는 동안 사실 우리 본당 교우님들 중에 막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례미사도 제가 못 치르고 보좌신 분이 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분들의 소식을 조금씩 이렇게 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본당 교우님들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참 제 마음을 울리는 분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준비를 잘 하시고 정리를 잘 하시고 가신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인생에 가을과 겨울이 닥쳐오면 여러분들 잘 정리된 채로 떠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보낼 것인가? 오늘 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 같은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 삶은 사랑의 이야기이고 자기가 사랑한 것만큼 살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채운다면 우리는 참으로 해피엔딩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도 속담에 그죠? 태어날 때는 나는 울고 주위 사람들은 기뻐한다. 그죠? 응애 하면서 태어날 때 아기는 울지만 주위에서 막 가족들은 다 기뻐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가 돼야 돼요. 주위 사람들은 이 좋은 사람이 떠나가니까 너무 아쉬워서 울어야 되고 떠나는 사람은 내 인생 잘 살았다고 기뻐하면서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야지 하면서 웃으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가 되면 비극이죠. 아이고 이 사람 잘 죽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고 본인은 슬퍼하면서 가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죠?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으로서 가득 채워서 행복의 인생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랑이 마음에 울리면서 감동으로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우리 인생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결심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새로 이렇게 신앙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신 우리 예비 신자들께서는 바로 그 사랑의 삶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는 것이니 뒤돌아보지 말고 이 사랑의 길을 꿋꿋이 잘 걸어가서 정말 주위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